오늘 말씀은 15장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좀 아주 혼란스러울 수 있었던 일들이 잘 정리가 되면서 그 정리된 결과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더 복음이 퍼져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혼란스러울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에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이런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으로 살아왔던 자들이 할례를 받는다? 그거는 유대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나라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잘못하면 교회가 갈라질 수 있고 혹은 믿음을 떠나는 자들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참 혼란스러울 수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방인들에게 율법 지키라, 할례 받으라 이런 거 하지 말자. 우상에게 드려진 식물을 먹는 거 조심해라. 피를 먹는 거 조심해라. 음행을 행하는 것 조심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 안에 잘 붙어 있으라고 하는 그런 것을 결정함으로 그 모든 교회가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안디옥 교회로 내려갔습니까?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 교회에 가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지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아주 기뻐합니다. 그 기뻐하는 모습. 그러나 또한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이 달라서 헤어지는 모습 우리가 동시에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쪽은 잘 정리가 되어서 순조롭고 기쁘게 진행이 되지만 또 다른 한쪽으로는 잘 맞추어져 있던 퍼즐 조각이 탁 깨어져서 분리되듯이 어긋나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은 잘 되는데 한쪽은 갈라섰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믿음의 시선으로 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일에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나아가야 되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십시다. 30절, 31절입니다. 여러분들 다 30절, 3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가 담긴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기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는 사실은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15장 1절 말씀 잘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가서 가르치되 뭐라고 말했냐 하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렇게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혼동에 빠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인가? 그럼 구원의 완성은 꼭 우리 몸에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이런 문제, 이런 혼란이 해결되면서 교회가 안정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위로받고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받은 바 구원, 그렇죠?
그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 가르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가 역사하면서 믿음으로 응답해 나아갈 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과정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하나 느끼며 체험하면서 신앙이 잘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앙의 경험들, 그것들이 사도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위로가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그것이 사도들로부터 부인됐다? 그러면 뭡니까?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그 믿음 잘 생활해 나와왔고 잘 배웠고 또한 잘 감당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공인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와 기쁨이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부분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늘풍 화평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 나아가며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중요한 가르침을 다른 곳에서 배워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왜 그렇습니까? 요즘은 이단들이 너무나 교묘하게 위장을 하고 우리들을 미혹해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 나아가려고 아예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자기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 있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곳에 나아가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또한 소그룹에 들어가서 함께 그 신앙을 나누면서 성도들과의 믿음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가 바른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쁨과 위로가 우리에게 더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말씀 위에 또한 거룩한 교회 위에 잘 내려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말씀. 어긋난 것이 하나 있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39, 40 같이 읽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사실 바울은 바나바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게 가두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정말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함을 받았죠.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사울의 그 구원받은 그 변화의 진정성을 사실은 의심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붙잡고 사도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것 진심이다. 이 사람이 정말 자기의 모든 과거는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의 구원의 앞에 바로 섰다라고 하는 걸 소개해 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열심히 선교여행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죠. 근데 이 찰떡궁합과 같은 두 사람이 작은 일 하나로 갈라서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갈라서게 됩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 사실은 선교여행 둘이 같이 다닐 때 이 마가 요한도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 포기하고 중도에 떠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울이 다시 선교여행하러 가십시다라고 바나바에게 제안했을 때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도 좀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바울이 거기에 반대했던 것이죠. 의견이 달라 다투게 되었고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면서 각자의 사역을 하나하나 또 열어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모습을 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모습은 뭡니까? 싸우고 갈라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 보면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상만 보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헤어짐이 어떻게 결론을 맺게 되는가까지도 우리는 기다리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사역을 다르게 시작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각각의 사역을 다르게 시작하면서 결과가 또한 각각 다르게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한 마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에게서 잘 훈련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성경 속에 들어있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을 이 마가 요한이 쓰게 됩니다. 선교여행 힘들다고 도망갔던 사람이,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복음서를 쓰게 돼요. 그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바나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신라와 함께 떠나지 않습니까? 새로운 선교여행을 해 나아갑니다. 그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납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얻은 아들이다라고 말할 정도지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나중에 선교의 중요한 직책, 교회를 맡기고 목양하고 양육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디모데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보십시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싸우고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갈라진 두 사람을 통해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복음의 귀한 열매 맺음을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인도해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지요. 복음의 역사는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신앙의 역사는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역사와 우리 믿음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안목을 갖고 긴 호흡으로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하나하나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 나아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되죠. 그럴 때 잠시 어렵고 힘든 것들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새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긴 호흡으로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그 방향을 잘 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역사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 해나가갈 수 있을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놀라운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섭리하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긴 호흡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내딛고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 동행해 주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믿음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뜨겁게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